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은 마치 전운이 감도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막 시작될 무렵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면 빨리 피하라든지 빨리 도망가라든지 이런 권면을 하면 좋겠는데 많고 많은 권면들 중에서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는 핍박이 시작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도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양무리를 치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 일이야말로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감당해야 되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장로들입니다. 여기서 양무리를 치는 주체인 장로는 누구입니까? 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말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1절에는 분명히 수신자가 장로인데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로가 누굽니까?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던 것처럼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는 자를 세웠는데 바로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목양하는 장로, 즉 목회자가 있고 교인들의 대표요 지리하는 장로님들이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 그들의 사역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고 4절에서 목자장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양하는 장로, 즉 목회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본문은 목회자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교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교사가 누구인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교사는 목사의 가르치는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목사와 교사 같은 단어입니다. 목사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은 누가 감당했느냐 하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와 교사는 다른 두 개의 인격체가 아니라 목사이면서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학 교수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떠오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교사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현대 교회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변화되었습니다. 설교하는 일, 가르치는 일, 신방하는 일, 전도하는 일 등등 목사들의 책임도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르치는 사역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교사가 돌보아야 할 양이 누구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양떼, 양들 이런 표현들 때문입니다. 이 표현들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급하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가 내 양을 치라. 세 번째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종종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나 단어가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을 명령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알리온입니다. 말 그대로 새끼 양입니다. 램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세 번째 언급한 그 양은요, 알리온이 아니라 프로바톤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가축, 즉 sheep 이런 양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신 이 양, 이 어린 양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넓은 의미로는 믿음이 적거나 약한 자들,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말 그대로 새끼 양입니다. 아직 어미의 돌봄과 케어가 필요한 그런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죠.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가 있는 양입니다.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가르치는 사역을 위임받은 교사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양을 돌보고 먹이는 일, 가르치는 일, 즉 이 목양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먼저 어린 양들, 다음 세대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어린 양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 일은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섬기랍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 양들을 먹일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섬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우리가 무슨 성과를 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과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일 시키려고 불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귐이었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하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자식이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 사역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처음 어린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20살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사역은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경남 의령군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3, 4살쯤에 제가 처음 교회를 출석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소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SFC를 만나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앙이 성장했고 기도 생활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일학교를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말이 주일학교지 집사님 아들 2명, 목사님 딸 1명입니다. 그러나 막막함보다는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먼저 회복이 되니까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조금 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 3명에서 매주 30명에서 40명 어린이들이 출석하는 주일학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반경 2km 안에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90%가 교회 승합차를 끌고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서 데리고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령에서 좀 유명했습니다. 일명 하선생이라고 불렸는데 봉고차를 끌고 이것저것 안 가는 것이 없고 아이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어디 산골짜기로 데려가니까 의령 읍내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좋고 아이들이 좋고 교회가 좋으니까 전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내가 변하니까 아이들이 변합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주일학교가 살고 교회에 생기가 돕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출석하면서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로 들어오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도가 되니까 교회가 덩달아 부흥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 즈음에 이 열악한 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들을 먹일 때, 특히 어린 양들을 먹일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처음 섬길 때는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공급이 끊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인 고갈이 옵니다. 탈진 상태가 오게 됩니다. 존경하는 샘물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실력이 없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봉사를 가실 때는 좀 편안한 마음과 여유를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와,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관심 1호 이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섬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사귐입니다. 교제인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들을 먹일 때에 이득을 바라지 말고 조건 없이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2절에서 양무리를 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이득이 무엇이겠습니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더러운 이득이 아닙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말씀처럼 일꾼이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이득은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섬김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더러운 이득을 구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단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의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 권력, 성입니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이단들뿐만 아니라 목양하는 자들에게도 이것은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경력이 쌓이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노하우가 생길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더러운 이득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좀 달리 표현하면 나의 야망 혹은 나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올 초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절대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나를 좀 대우해 주면 내가 더 잘할 텐데, 우리 부서에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목양을 더 잘할 텐데,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줘야 목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더 투자해야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만큼 알아주고 이만큼의 대가를 받으면 목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사람을 키우는 이 일은 탐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이득을 바라거나 누가 많이 알아줘야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은 혜택을 제공해서 양육할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두 번째 주일학교 사역을 한 교회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섬긴 교회인데 50년이 넘은 전통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교회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은행빚이 많아져서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했던 주일학교 사역은 기꺼이보다 좀 억지로가 많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유초동부, 중고동부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주일학교를 섬겼던 고향 교회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더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더 좋은 악기도 있습니다. 더 편리한 교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사역지에서 느꼈던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부담과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교회 주변에 더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빨리 성장시켜야 되고 내가 칭찬을 받고 주목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바로 사역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아이들의 그 영혼과 그 귀한 얼굴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오늘 몇 명 왔지? 숫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양입니까? 이것은 관리입니다.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를 아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책임집니다.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해진 시간에 싹을 받는 이 싹군 목자는 책임감도 없고 양들을 진정 사랑하지 않고 그냥 관리할 따름입니다. 목양을 맡은 영적 리더들은 양들을 먹일 때에 더러운 이득 때문이 아니라 조건 없이 기꺼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역은 마치 들에 핀 민들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들레는 씨앗을 잘 키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잘 자란 씨앗들을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민들레 씨앗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좋은 환경이든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 심지어 돌밭에도 뿌리를 내리고 다시 새 생명을 피웁니다. 목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들레처럼 각 부서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사명이 바로 우리 교사의 사명입니다. 민들레가 어떤 곳에서도 생명을 뿌리내리듯 우리 아이들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소명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순교자 배용규 목사님의 나룻배 정신을 아실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요, 나룻배 정신으로 아이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아이들을 태워주고 빈배로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아무 대가가 없을지라도 아이들을 잘 키워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보내주는 것이 교사의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자는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3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지식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입니다. 그러면 내 경험과 내 말이 옳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아이들을 지배하려 들고 주장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솔선수범으로 섬김으로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목양하실 때에 그 신적인 권위로 누르고 지배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지배하려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건사역이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치만 보고 너가 먼저 해, 너가 먼저 해. 그냥 사인을 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 부끄럽고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 영적인 리더는 이런 것이구나. 위에서 누르고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교사들을 보고 배웁니다. 선생님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옷에 무슨 그림이 붙어 있는지 굉장히 주의 깊게 봅니다. 때론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외적인 부분도 보지만 선생님의 신앙과 삶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 말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면 예수님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보면 볼수록 바쁨, 피곤, 돈 이런 것이 떠오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점점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목자님들,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목원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셨습니다. 밭에 심어놓은 고추가 많이 자라서 바람이나 그 무게에 쓰러지지 않도록 고추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추대를 묶는 끈을 하나 주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자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가 그 끈과 상관없이 제가 잘라놓은 끈을 기준으로 계속 자르다 보니까 끈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끈을 기준으로 잘랐어야 했는데 제가 만든 끈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로 닮아야 할 분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안 보이고 불완전한 나의 모습만 계속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곧 방향 감각을 잃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볼 때에 아이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샘물교회 사역자로 그리고 샘물학교 교목으로 섬겨오면서 샘물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의 모범입니다. 아이들도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참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공부에, 학원 공부에, 학습지에, 온라인 강의에 공부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마저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영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유일하게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린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덜 중요하고, 어린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잠깐 왔다 가십니까? 어린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조금 지각해도 되고 대충 준비해도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전날에 미리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모범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는 주일학교가 이제는 이 아이들도 집중해야 되겠지만 부모 교육에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30분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공과 시간으로는 신앙 전수가 사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어제 오늘의 고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교회가 도와야 할 것이고, 부모는 교사와 협력하여서 자녀의 신앙 전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모범은 VIP 전도입니다. 여러분, VIP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80%가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100명 중에 80명을 넘는 그런 중요한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망을 심어주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일학교로 가장 핫한 교회 중에 하나가 거창의 거창중앙교회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의 회복과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 이 VIP 전도를 이 열정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3월에 거창중앙교회의 이병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출신이고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을 거쳐서 계속 주일학교 사역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만 3년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온 교회가 주일학교 사역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해 10월에 주일학교가 1000명을 돌파하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지방 읍내에 위치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주일학교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평생 책임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무학년제로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아, 유아, 유년, 초등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학년 구분 없이 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학교 이상 모든 성도들을 교사화했다고 합니다.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보조교사, 기도교사, 차량교사, 간식교사 등 주일학교 사역의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오전 7시에 교사 기도회가 열리고 70여 명의 선생님들이 모여 아이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8시가 되면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오전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심의 예배가 뜨겁게 진행되고 11시에는 장년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 예배가 마치면 남아있는 아이들과 또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다시 지역에 흩어져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다시 어린이 오후 예배가 열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이 부흥이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난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와 이 거창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 뜻을 온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였고 그 뜻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보자 그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부흥 원리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빙산의 원리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수면 위에 나와 있는 빙산이 1이라면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빙산의 본체는 9가 되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혼 사랑인데요. 이 마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일학교의 열매가 1이라면 기도와 복음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9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기도가 없이는 이 빙산의 1을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샘물교회 주일학교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교사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1년만 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1년마다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샘물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5년, 10년, 길면 15년, 20년까지 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말씀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스스로 평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강점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개념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물론 교회 학교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교회, 어린이 교회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전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관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돌려서 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이 VIP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다시 주일학교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흥을 양적 성장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기존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의 내면의 변화, 이것이 첫 번째 부흥입니다. 두 번째는 VIP 전도를 통해 일어나는 회심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어린 양을 목양할 때 기쁘게 섬기고 더러운 이득을 구하지 말고 본이 되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멸류관입니다. 신약시대에서 이 관은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사역을 할 때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고, 이것은 시들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리더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수년 안에 보게 되는 멸류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 수년 안에 보게 되는 영광의 멸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수년 안에 보게 되는 영광의 멸류관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저 영상은 2017년도 우리 유년부 캠프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영광의 멸류관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아이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90%가 안 믿는 아이들이었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30대 초반이 된 그 아이가 아니죠. 엄마가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전도했던 아무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가끔 고향 교회에 가보면 그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찬양팀을 만들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될 때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군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역이 비록 억지로 했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은 그 부족한 헌신도 사용하셔서 그때 그 아이들을 참 귀하게 자라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샘물교회에서 2011년 처음 유년부 사역자로 섬기면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부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잘 자란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다시 유년부로 돌아와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뿌린 말씀의 씨앗이, 그때 주신 우리 선생님들의 그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바로 이 제자들을 볼 때에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간증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더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감소 현상은 이미 우리 교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년 2, 3부만 해도 2011년도에 2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유년 2, 3부 인원이 절반도 안 되는 90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다른 교회는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몇 차례 분립 개척을 하면서, 그리고 젊은 성도들의 자녀 교육 문제와 이사, 또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척박한 거창 땅에도 부흥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그리고 가르치는 이 일에 온 교회가 기도하며 집중하면 샘물교회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했을 때에 먼저 맞아준 천사는 예수님의 지상 탄생을 고지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사역은 잘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조시다가 갑자기 딱 들었는데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났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3년간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키운 이야기, 어떻게 뽑고 섬겼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들어보니까 기가 찹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 삼고 3년 동안 키운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리, 창기, 어부 출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신분도 낮은 그런 인물들 뿐이라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아하니 별 볼 일 없는 인물들 뿐이군요. 저들이 실패하면 누가 양들을 먹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책은 없네.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책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대책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대책입니다. 대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이 일에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주일학교 부흥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린 양들을 먹이는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신 찬양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사들을 세우시고 또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의 그 심령이 변화되는 부흥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VIP 전도가 일어나야 되며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전심전력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우리 귀한 제자들을 더욱더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또 땀 흘려 수확한 것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이 헌물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260여 명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와 또 그 어린 양을 먹이는 사역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샘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